시다르타의 결혼. 수도다나는 늙은 아시타가 남긴 여인에 대한 생각이 끊이지 않았다. 그는 시다르타가 집을 떠나 수행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수도다나의 가문이 끊어지게 되고 왕국도 황폐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왕은 곰곰이 생각했다. 아들에게 여자에 대한 즐거움을 가르쳐 주어야겠다. 그래서 손자들을 낳게 해야겠다. 그 손자들이 우리 핏줄을 풍부하게 하리라. 왕은 왕자를 불러 구슬렸다. 아들아, 너는 이제 결혼할 나이이다. 혹시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이야기하다오. 시다르타는 대답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7일간만 날짜를 주십시오. 7일이 지난 후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시다르타는 처소로 돌아와 홀로 생각했다. 욕망은 악을 낳는다. 욕망의 숲속에서 자라는 나무의 뿌리는 고통과 다툼으로 뻗는다. 욕망의 숲속에서 크는 나무의 잎사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을 품는다. 욕망은 불길처럼 사람을 태워버린다. 칼처럼 사람을 베고 찌른다. 여인들에게 쌓여 살고 싶지 않다. 숲속의 고요 속에 살고 싶다. 숲으로 가고 싶다. 매일매일 명상하고 싶다. 나의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하지만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핀다. 더러운 물풀들이 엉킨 연못에서도 활짝 핀다.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고도 지혜를 발견한 이들이 있다. 그는 여인 중에서 가장 높이 설 수 있는 여인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7일이 지나 왕에게 갔다. 아버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여인은 아마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결혼할 여인은 젊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음 때문에 헛된 허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혼할 여인은 꽃처럼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꽃다움 때문에 거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에 대하여 누이처럼 다정해야 합니다. 어머니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진실하고 친절해야 합니다. 한마디라도 거만한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잘난 체 하지 않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가진 귀한 것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노예처럼 온순하고 하녀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그녀는 또한 향수를 바르지 않아야 합니다. 소란한 놀이와 잔치에도 무관심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몸으로도 입으로도 생각으로도 끝없이 깨끗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런 여인이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 왕은 궁전의 승려를 불렀다. 이 승려는 빼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숭앙되고 있었다. 가라, 가서 찾으라. 모든 고을을 뒤져 여인을 찾아내라.
왕자가 내건 조건에 갖춘 여인이라면 가장 천한 집 여인이어도 상관없다. 왕자가 찾는 것은 진실한 여인이다. 순결한 여인이다. 부잣집 여인이 아니다. 귀한 집 여인도 아니다. 승려는 카필라성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집집마다 들어가 젊은 여인들을 만났다. 그는 젊은 여인들에게 교묘한 질문을 던져 시험해 보았다. 어떤 여인도 시다르타가 찾고 있는 높이 설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다. 어느 여인도 시다르타가 말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승려는 실망하고 지쳤다. 그는 잔뜩 지친 몸을 끌고 마지막 한 집을 들어갔다. 사카족의 단다파니의 집이었다. 단다파니는 야소다라라는 이름의 딸을 하나 두고 있었다. 승려는 단다파니의 딸을 첫눈에 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기쁨으로 파닥거렸다. 야소다라의 얼굴은 대단히 고상했다. 승려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물음을 던져보았다. 그리곤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궁전으로 달려와 왕에게 고했다. 왕폐하, 찾았습니다. 아드님이 생각하는 여인을 꼭 한 사람 찾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다. 왕은 생각했다. 아무리 슬기로운 승려라도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다. 이제까지는 그대의 지혜를 신임해왔으나 이 일은 좀 더 신중해야겠다. 단다파니와 야소다라를 친히 시험해 보리라. 왕은 한 가지 일을 꾸며냈다. 성 안의 대장장이들을 불러 모아 금과 은으로 많은 보석을 다듬어내게 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 온 고을을 다니며 외치게 했다. 7일 후 시다르타 왕자가 젊은 처녀들에게 보석을 나누어 주리라. 모든 처녀들은 궁정으로 오라. 무처녀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왕자 앞으로 포개질 듯 겹겹이 밀려왔다. 처녀 하나하나의 보석이 하나씩 돌아갔다. 그러나 처녀들은 왕자 앞에 나가 보석을 받으며 한결같이 눈길을 떨어뜨렸다. 아예 머리를 외로 돌려 외면해버리는 처녀들도 많았다. 왕자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왕자의 아름다움이 너무나도 위협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처녀들은 왕자 앞으로 나오기 전에 서두르러 돌아서라 하다가 간신히 손가락 끝으로 받은 보석을 놓쳐 땅에 떨어뜨렸다. 야소다라는 맨 뒷줄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서 있었다. 모든 처녀들이 보석을 품고 황황히 물러가고 야소다라만이 홀로 남았다. 그녀는 조금도 겁내는 빛 없이 왕자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왕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왕자의 보석 바구니에는 단 한 개의 보석알도 남아있지 않았다. 야소다라의 몫이 없었다. 야소다라는 천천히 미소 지었다. 왕자님, 저에겐 아무것도 없군요.
업신여기는 건가요? 업신여기다니요. 천만에요. 아가씨는 제일 마지막으로 왔어요. 아가씨에게 줄 것이 하나도 남질 않았군요. 왕자는 문득 자기 손에 낀 반지를 생각해냈다. 그 반지에는 매우 값진 보석이 박혀 있었다. 서슴없이 반지를 빼서 처녀에게 내밀었다. 그러나 야소다라는 머리를 저었다. 받을 수 없어요. 그건 당신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왕자님께 보석을 선물해보고 싶어서요. 만일 저에게 보석이 있다면. 야소다라는 말을 그치고 돌아갔다.